샬롬 12월 우리 2일 날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함께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역대하 24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그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려고 올라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서 모든 백성들을 다 죽이고 노략한 물건을 다메섹 왕에게로 보내니라.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이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요아스를 징벌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요아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참 신앙이라는 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성전의 이 퇴락한 부분을 보수하고 수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의 이 개혁을 여호야다와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단행했던 이 요아스가 변절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요아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거역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의 마음은 그러고 보니 그렇게나 강하고 그리고 끝까지 변하지 않고 인내심이 있고 하지 못합니다. 순간순간 무너지고 변하는 게 우리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너무 확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넘어진 형제를 너무 쉽게 정죄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며 그가 돌아오도록 권면해야 됩니다. 여호야다가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17절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며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이 보면 요아스 왕은 여호야다가 죽자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듣습니다. 이 유다 방백들이 누구일까요? 바로 태후 아달랴 아래서 치부하던 세력들입니다. 이 아달랴는 누구죠? 이세벨의 딸로 요아스를 빼고 그 다윗의 왕족들을 다 죽인 아주 악한 여인입니다. 그 악한 아달랴 밑에서 권력의 혜택을 누리던 이들이 버젓이 남아있다가 요아스를 흔들어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와 함께 개혁을 이끌었지만 그는 홀로 개혁의 신앙을 밀고 나갈 만큼 굳건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선한 뜻을 품고
바른 길로 행한다 하더라도 늘 겸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길을 쭉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신앙의 개혁을 위해서는 저 혼자 안 됩니다. 우리 혼자 안 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교회 온 교우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서로 격려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변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압니다. 이번 코로나 때에 우리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우리의 신앙을 개혁하자고 주님 앞에 결단했지 않습니까? 어제는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 몸 아닙니까? 우리 귀한 몸을 거룩하게 또 건강하게 회복하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치매를 예방하고 그리고 우리의 영혼까지 일깨우기 위하여 우리 말씀 암송을 시작하자라고 결단했습니다. 우리 서로 이제 격려하면서 이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는 훈련을 더욱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동기부여를 위해서 매달 암송한 분들 한 4번 정도 4구절을 암송 잘 하시면은 선물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몸을 가정과 교회를 건강하고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 만들어 봅시다. 우리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변한 요아스는 우상 숭배와 악을 행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진노를 내리고 또 선지자들 보내서 계속 돌아오라고 말하고 경고합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돌아옵니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여호야다의 아들 누구지요? 여호야다는 요아스에게 은혜를 입히고 요아스를 사실 키웠습니다. 왕으로 세웠습니다. 은혜의 사람인 거죠. 그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해서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20절 이에 하나님이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요아스가 신뢰하던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회개하라고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들을까요? 21절 우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보십시오. 요아스 왕의 명령과 함께 무리들이 함께 스가랴를 돌로 쳐 죽였다라고 했습니다. 얼마 전 요아스의 개혁과 신앙이 참 다 이제 물거품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신앙이 이렇게나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져 버릴까요? 우리는 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변절자가 되어서 악의 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내가 날 잘 모른다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가까운 한 교회도 십수년 전에는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 아주 큰일 귀한 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라고 칭송을 받았는데 또 선교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보였는데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욕심 위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도리어 이 교회로 말미암아 한국교회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습니다. 22절입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죠.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이렇게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 악을 행합니다. 자기의 은혜를 입힌 여호야다의 아들을 죽이는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야, 진짜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해서는 오늘 말씀 받듯이요,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어디다 새기라 그랬죠? 이 마음의 색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원하는 어디예요? 모래 위에 색이라. 우리 은혜에 대해서, 내게 베푼 은혜에 대해서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은혜를 사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를 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은혜를 잊지 않는, 떠나지 않는 비결인 줄로 압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순간순간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욕심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을 한두 번 불평하기 시작하면은요, 비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어느샌가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잃어버리고 내 안에는 불평 불만만 쌓여서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 일급수 일토족을 감찰하시고 억울한 자의 고통을 신하신 하나님께서 요아스 왕을 심판합니다.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쳐들어왔지만 하나님은 그 큰 군대 유다를 패배하게 만들고 요아스가 크게 부상을 당해서 눕게 됩니다. 침상에 누웠을 때 반역자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비극적인 죽음, 하나님께 심판을 당한 거죠.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너무 확신하지 마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위에 온전히 서 있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새롭게 개혁의 어떤 신앙을 노래하고 있는데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바꿔나갑시다. 개혁해 나갑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아스를 바라보면서 이 개혁이라는 게 주님 끝까지 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바라봅니다. 여호야다와 함께 개혁할 때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개혁했건만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이 요아스의 마음이 흔들리는 걸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믿고 개혁하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 끝까지 이어가야 됩니다. 우리 흐는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사랑하며 우리 다시금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개혁신앙을 우리가 꿈꾸며 격려하며 나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우리 흐른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온전히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때까지 주님께 칭찬받는 신앙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 서로 성도들 간에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때로 서로에게 실망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 실망은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고 은혜만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때로 안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만 기억하여서 감사하여서, 아니 지금의 어려운 상황, 모든 상황도, 이 코로나의 상황들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음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겨나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늘 거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